2021년 4월 11일 주일을 맞이해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는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기독교와 다른 종교의 결정적 차이점은 예수 그리스도의 무덤은 비어있다. 빈 무덤이란 것이지요. 그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증거입니다. 그러므로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요. 그를 믿는 자는 부활 신앙으로 살아간다 하는 것을 꼭 우리 마음속에 새기셔야 합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5장 15장 14절에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지 못하셨으면 우리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우리의 믿음도 헛것이라. 그러므로 부활을 믿는 우리 성도들에게 영생이 있고 소망이 있고 내세의 천국이 있고 이 땅에 살아가는 부활의 능력이 있다는 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신앙이라고 하는 그 삶의 핵심적인 내용이 뭘까요? 부활 신앙을 내가 가졌다면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부활 신앙을 가진 자의 증거라고 할 수가 있을까요? 그래서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디비라 바다에 물고기 잡으러 간 제자들에게 다시금 가서 그들에게 지금까지의 3년 동안에 일러준 당신의 그 가장 중요한 신앙이 뭔가를, 그리고 부활을 했다고 하는 그 신앙의 증거가 뭔가를 나타내 주기 위해서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 요한복음 21장의 말씀이 기록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은 총 21장으로 되어 있어요. 요한복음의 결론은 20장 30절부터 31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 요한복음을 왜 기록했느냐? 그 이유가 20장 20절과 30절과 31절 말씀에 나왔지요.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해서 요한복음은 끝이 난 거예요. 점을 찍은 거예요. 그런데 요한복음 21장이 또 하나 더 나타나고 있다는 거지요. 그렇다면 이것은 무엇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느냐 해서 편지의 형식으로 말한다 그렇다면 편지를 다 기록한 다음에 아차 중요한 부분이 빠졌는데 이것은 꼭 저분에게 전해줘야 되겠다. 그러면 P.S. 이렇게 해서 첨부라는 것을 밑에다가 적지요. 그래서 이 내용을 꼭 첨가적으로 기억을 해야 됩니다 하고 보냅니다. 마치 그런 성격을 요한복음 21장이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지요.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다 기록한 다음 다시금 하나님께서 이걸 총망라해서 꼭 이것만큼은 이 글을 읽고 있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알아야 된다 하는 교훈을 다시금 신겨주기 위해서 그것은 무엇이냐? 곧 마지막 153마리의 고기를 잡는 표적을 통해서 하나님 아들이 당신의 제자들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 제자들은 예수님을 배반하고 도망갔다 할지라도 끝까지 죽여가셔서 당신의 백성들을 사랑하시는 불광력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제자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믿고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동일하게 하나님은 그 사랑을 나타내주고 변함없이 지금도 그 사랑으로 우리를 간섭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서 바로 이 말씀이 P.S.로 해서 우리들에게 첨부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 그것을 먼저 우리 머릿속에 기억하시면서 다시 이제 차근차근 본론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신앙의 본질을 저버린 제자들을 찾아가고 있다 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나타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첫 번째 내용이 뭐냐?
21장 1절에 보아요. 그 후에 그렇죠? 자, 쉽게 말하면 그 후라는 것은 그 앞에 요한복음 20장에 나타나 있는 사건이 지난 다음에 이렇게 쉽게 이해를 할 수가 있겠지요. 그렇다면 그 앞에 20장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었느냐? 그래서 두 가지의 중요한 내용이 있는데, 하나는 20장 27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그 의심하는 도마에게 친히 말을 해줘요. 네 손가락을 가지고 내 옆구리 이 창자국 만져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손바닥 이 못자국 만져보라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도마에게 일러주었더니 도마가 뭐라고 대답하는가 하면 28절에 보면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 주님이라는 만큼 주인님이 나의 주인님, 그리고 나의 누가 하나님이 되신다고 이렇게 누가 고백했다고요? 도마가 이와 같이 고백했다 하고 본문 말씀 속에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지요. 근데 그 도망가는 사람들 중에 또 나타난 사람이 하나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 여기 2절 말씀에 보니까 시몬 베드로와 디모데라는 도마와, 그래서 도마는 말씀드렸고, 그 다음 갈릴리 가나 사람 누구? 나다나엘도 여기에 빠져 있더라는 거죠. 가나 혼인잔치집에서 무엇으로? 물을 포도주로 바뀌게 하는 그 놀라운 기적의 사건. 마치 그것은 야고비가 바다나람으로 내려갈 때에 하나님을 만난 사건과 동일한 사건이라고 일러주셨던 그 주님을 만나서 당신이 정말로 하나님이라고 고백했던 이 나타나엘까지도 예수님을 배반하고 사명의식을 잊어버리고, 베드로는 내가 정말 다른 사람 다 도망간다 할지라도 나는 끝까지 예수님 주님 위해서 죽겠습니다 하고 맹세맹설을 했던 사람인데, 3번씩이나 예수님을 부인하더니 이제 와서는 물고기 잡으러 가겠다고 선동이 되어가지고 모든 사람을 데리고 저 세상 밖으로 나아가 이제는 주님을 믿는 일을 포기해버리자, 이런 주동자가 되었다고 하는 사실로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배반이라고 하는 아픔을 안다면 정말로 고통스러운 것이지요. 오죽하면 우리 한국 민요 아리랑에 보게 되면 나를 버리고 가시는 님은 십리도 못 가서 뭐가 나요? 발병이 난답니다. 지금 무슨 동료를 부르려고 지금 이런 가사를 쓴 거예요. 그 민요를 보게 되면 오죽하면 발병이 나서라도 타지 않고 돌아왔으면 좋겠다는 그런 심정을 지금 그 글 속에서 나타내고 있다는 것이지요. 3년 동안 양육시킨 예수님을 저 디비라 바닷가에 물고기 잡으러 가겠다고 다 도망쳐버린 그 제자들을 바라볼 때에 마음의 심령이 어떠하겠습니까? 만약 인간의 감정을 가지고 나아가게 된다면 오늘 이 본문 말씀이 나타날 수가 없어요. 근데 한 번도 예수님이 감정을 삼은 내용이 없잖아요. 감정을 삼았다면 혹독한 책망을 했을 것이고, 그리고 징벌을 했을 겁니다. 근데 그러한 기사가 나와 있지 않더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렇게 갈 줄을 예수님은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8절에 보면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부모 없는 자식같이 놔두지 않고 내가 다시 너희들에게 오리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당신을 저버리고 간 모든 제자들을 찾기 위해서 당신을 버리고 간 그 삶의 현장까지 찾아가는 모습이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나타나고 있는데, 예루살렘에서 디비라 바다까지 거리가 얼마냐? 96km입니다. 240리예요. 그렇다면 3일을 좋게 걸어가야 갈 수 있는 그런 길이었는데 예수님은 마다하지 아니하시고 거기에 가서 실패의 현장 속에 그들이 잡고 있는 모습을 주시하고 바라보고 다 알고 계셨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으로 나타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배반하고 나니까 결국은
다람쥐 채바퀴 도는 식으로 원점으로 돌아온 모습이 본문 속에서 나타나고 있지요. 그렇다면 두 번째, 이 7명의 제자가 왜 이런 행동을 했을까 하는 걸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 아이들이 뭔가가 호기심이 땡겨서 그걸 가지고 놀 때에는 부모가 옆에서 아무리 좋은 걸 갖다 주어도 좋아하질 않아요. 그 왜 그래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거기에 집중해서 너무나 이것이 좋기 때문에 마치 이것이 없으면 죽는 줄로 아는 것이 어린아이들의 집중적 심리의 상태입니다. 이렇게 자기가 좋아하는 것이라면 나는 거기에 죽을 수도 있다. 그런 심리를 가질 수 있는 것이 인간의 마음이라는 것이지요. 근데 제자들이 왜 예수님을 저버렸습니까? 이제는 결단해 보니까 예수하고는 나한테 도움이 되는 것이 없다. 만약에 예수님을 통해서 뭔가 부귀영화를 꿈꾸고 한자리 하는 도움이 있다면 지금도 봐요. 얼마나 줄을 서고 있는가. 마찬가지로 얼마나 추종하면서 따라갔겠습니까? 인간의 생각으로 인간의 목적을 가지고 바라보니 이제는 아무것도 나한테 도움이 없구나. 그래서 이들은 포기하고 말았다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지요. 정말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이 코로나 바이러스 시대에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될지를 우리는 이 본문의 말씀 속에서 하나하나 우리 마음속에 새김질할 수가 있습니다. 마치 마리아가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300데나리온의 향수를 예수님께 옥합을 깨뜨려 부은 것과 같이 우리의 심령은 얼마든지 주님을 위해서 희생할 수 있는 마음이 일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보다도 다른 것이 더 좋아했습니다. 거기에 목적이 있다 같으면, 거기에 내 심령의 사상이 뺏겨버린다 같으면 결국 여기 나타나고 있는 7명의 제자나 현실 살아가는 나라와 여러분이나 다른 바가 없다. 다시금 돌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여러분 안타까운 마음입니까? 그래서 결국 돌아가면 뭐냐? 인간이 자기의 자만과 교만을 뽐내게 되고 결과에 가서는 니체와 같이 신은 죽었다고 이런 헛된 소리 한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가 정말 나에게 존귀한 분이요 영광스러운 분이요 나의 구원의 주가 된다는 사실을 확증하지 않게 되면 얼마든지 우리 마음은 움직일 수 있다는 것이 제자들의 마음을 통해서 오늘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걸 꼭 명심하셔야 합니다. 다음, 우리에게 감사드릴 말씀이 4절 말씀에 나타나고 있어요. 4절의 출발을 보면 날이 새어 갈 때에 이렇게 되었지요. 저는 그 글자에다가 그런데 아니면 그러나 라고 하는 단어가 하나 앞에 붙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완전히 대조적이란 거지요. 앞에 나타나고 있는 1절부터 3절까지는 완전히 예수님을 저버린 까만색인데 근데 그 검정 바탕인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누가 가시느냐? 그들을 구원줄 흰색 되시는 그리스도가 행동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날이 새어갈 때에 누가? 예수께서 당신을 저버린 그들에게 달려갔다라고 오늘 본문은 나타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 마리도 못 잡았다고 3절 하반절에 말씀하지요. 실험의 상태, 포기의 상태, 낭망의 상태, 이런 상태 속에 있어도 예수님은 저버리지 않고 그들에게 달려가 그들과 함께 해주시는 예수님.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 뭐냐? 내 자신의 삶이 포기할 수 있고 낙망할 수 있고 또한 힘이 더 어려운 상황 속에 있을 수 있지만 항상 플러스 1이 나에게 있다는 것을 꼭 생각하셔야 합니다. 나 혼자의 신앙생활이 절대로 아니라는 거지요. 나와 함께 동행하는 플러스 1, 그분이 누굽니까?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세상 끝날까지 나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고 함께 동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씀합니다. 왜 하나님의 아들이 이들을 포기하지 않을까요? 창세전에 이들을 선택한 하나님의 아버지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당신이 십자가상에서 이들을 위하여 몸과 피를 완전히 흘려 구속시킨 당신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결코 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제자들은 도망가나 예수님은 끝까지 추적해 갔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뭘 하고 있는가 보고 계십니다. 실패의 현장이라 할지라도, 참혹한 현장이라 할지라도, 아픔 속에 있는 현장일지라도 내가 있으니 걱정하지 말라고 든든하게 우리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살펴주고 있다는 것이지요. 지금도 로마서 8장 28절 말씀 내용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 보좌 우편에서 나와 여러분을 위하여 항상 드리는 말씀입니다만은 기도가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강구해 주시는 분이, 목적을 두고 일일이 다 간섭하셔서 기도해 주시는 분, 바로 이러한 세밀하시고 나를 관찰하시고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이 늘 나에게 있다는 사실을 절대로 잊지 마십시오. 다음 하룻밤 사이에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금방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3절 하반절에 보니까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했더라. 그러나 영어 성경 보면 no fish, 아무것도 없어. 물고기라는 것은 물고기 새끼 한 마리도 그 속에 없었다라고 이와 같이 본문은 말씀으로 가르쳐주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3년 전에 생각했겠지요. 그들은 베트남이에요. 거기에서 자랐기 때문에 갈릴리 호수에 어디 가면 물고기가 있고 어느 쯤 되면 분명히 물고기가 나올 것이다. 머릿속에 계산하듯이 완전히 거기에 풀었고 VIP 어부들입니다. 그런데 한 마리도 못 잡았으니 이거 얼마나 허탈합니까? 어부가 고기를 못 잡았을 때 심정은 어떠한지 알 거 아니에요. 저길 나가 돈을 벌려고 하는데 한 푼도 못 벌었다 하면 얼마나 그 마음이 허전해서 집으로 돌아오겠나 이 말이에요. 그 고통과 아픔은 당해본 사람이 알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을 통해서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바로 그런 현장을 왜 주었을까요? 저는 생각해 봤어요. 만약에 그때에 예수님이 계셨는데 물고기가 고물이 찢어지도록 많이 잡았다. 예수님이 얘들아 하는 소리가 들렸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안 들어요. 아무리 얘들아 하고 고함을 쳐도 어디에? 물고기가 지금 잡혀서 돈이 눈에 보이는데 그 소리가 들리겠습니까? 한번 따라해 볼까요? 실패도 하나님의 은혜이다. 물고기가 안 잡히니까 예수님의 소리가 들렸다 그 말이요. 고통과 아픔이 있고 실패가 있으니까 어쨌든 하나님 나 살려달라고 기도하게 되더라는 것이지요. 그래요 안 그래요? 우리는 실패도 하나님의 은혜이다. 실패의 사건도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나에게 주신 것이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이들을 살려주기 위해서 얼마나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 아느냐. 240리의 길을 이렇게 마다하지 않으시고 오셔서 그들의 실패 현장의 모든 것을 다 보시면서 너희들 보아라 보아라. 내가 없으면 인생은 이렇게 사는 거야. 이렇게 사는 거야. 우쭐할 거 없어요 여러분. 생명이신 예수님이 없어져 버렸는데 지금 이 아름다운 것이 보존되겠습니까 여러분? 뿌리가 없는데 하나님과 붙어있는 영성의 뿌리가 우리에게 연결되어 있지 않는데 며칠 가겠다고. 그래서 솔로몬이 말해요. 헛되고 모든 것이 헛되다고 출발부터 전도서에서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나와 여러분에게 우리 꼭 기억할 것은 허탈 속에 빠져있는 실패 현장, 아픔과 고통 속에 있는 내 자신에 있는 현장도 다 하나님 앞에서는 나에게 은혜를 주고자 하는 사건 속에 일으키고 있다는 것을 꼭 명심을 하십시오. 다음 5번째, 부활하신 예수님은 인간의 모든 고민을 한 번에 단번에 완전히 해결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속에 이들은 살 길이 막막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에 이놈들 이렇게 부르십니까?
너무나 좋은 음성에 5절 말씀의 내용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이 파라디온이란 말은 아이들아, 내 자녀들아 이렇게 부르고 계신다는 거예요. 당신을 배반하고 도망갔는데 주님은 그들에게 이놈들, 나의 배반한 놈들 이렇게 말하지 않고 나의 자녀들아 이렇게 부르고 계신다는 거지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뭐냐? 오늘 본문 말씀에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이렇게 물으십니다. 고기가 없잖아요. 이때는 이들이 고기가 없다 하고 대답하되 하고 말씀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본문은 없어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이 이렇게 없다라고 하는 문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실패작의 문제에 아무 염려할 것이 없는 모든 걸 주관하는 분이란다. 그런 의미에서 뭐라고 던졌습니까? 배 오른편에다가 그물을 던져보아라. 그리고는 거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그 다음 뭐랍니까? 그리하면 잡히리라는 말씀까지 성취까지. 약속과 성취를 동시에 주고 있다는 것이지요. 이것이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능력이라는 사실을 오늘 우리들에게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얼마나 잡혔느냐? 11절 가보세요. 모나미 볼펜에 153이라고 적혀있지요. 이걸 보고 적었대요. 여기 내용에 한번 보십시오. 11절 말씀의 내용에 보니까 중반절에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니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 그물이 찢어질 정도,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그물에 고기가 가득 찰 수 있는 한계까지 가득 물고기가 찼다. 지금 이런 의미를 우리에게 나타내 주겠지요. 이 풍성한 은혜가 누구를 통해서 나타났느냐? 당신네들이 오른편에 그물 안 던졌겠습니까? 왼편도 던져보았고 앞에도 던져보았고 뒤에도 던져보았는데 없더라. 그러나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는 그물 오른편에 던져라. 그리고 있다. 이것이 바로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능력이라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 나와 여러분에게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복을 받아야 돼요. 인간의 술수와 방법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말씀대로 순종해 나갈 때에 여기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간섭하시는 섭리의 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16장 1절에서 말씀해요. 마음에 갱령한 사람에게 있어도 응답은 여호와께로 말미암느니라. 이것이 바로 부활하신 주님이 이루시는 말씀이라고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때에 오늘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저자 요한이 뭐라고 했느냐? 여기 7절 말씀에 보니까 주님이시라고 일러주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먼저 발견한 사람은 고기에 눈길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음성을 들려주는 분이 누굴까 하고 쳐다본 사람은 이 본문을 기록하고 있는 사도 요한이가 딱 쳐다보았는데 바로 주님이었다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주님이시다 하고 말했더니 여러분 그 다음 내용을 보십시오. 누가 제일 먼저 행동을 합니까? 그 주님이시다라고 하는 주님을 그래도 나는 만나봐야 되겠다고 액션을 취한 자가 바로 베드로였다는 걸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7절 중반절에 보면 참 재미있는 걸로 적혀있지요.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옷을 다 벗고 있다가 주님이시라니까 어떻게 한다? 그렇게 해서 물속에 들어간 것이 아니고 뭘 하고 그 옷을 두른 다음에 그것도 채비는 있는가 봐요. 채비는 있는가 봐요. 그리고는 이 물이 얼마나 깊은지 얼마나 가야 되는지 지금 계산하는 게 아니에요. 따지는 게 아니에요. 그냥 물속에 첨벙했다는 거예요. 첨벙했다는 거예요. 이러한 모습이 저에게도 있게 해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여러분은 그렇지 않습니까? 주님이라면 계산하고 따지고 놀래 피울 것이 없어. 그냥 첨벙 들어가면 되는 거야. 뭐 코로나 바이러스가 어땠든 간 주님이라면 나는 주님께 첨벙하겠습니다. 바로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베드로는 상황 따지지 않았잖아요. 계산하지 않았잖아요. 지금까지 내가 예수님 모른다고 3번씩 부인했고
또 선동해가지고는 여기 와서 지금 고기 잡고 있지만 주님이시니까 참 고기가 민망하지만 그래도 나는 주님이 좋아요. 그러니까는 물속에 처먹겠다. 이것이 뭐냐? 지금 본문의 의도가 바로 이런 사랑이 그리스도를 믿는 사랑이라는 걸 마지막 P점, S점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나타내주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핵심이에요. 결국은 이런 마음이 마지막 나는 바로 십자가에 못 죽어. 그래서 기독사에 거꾸로 십자가에 달려서 베드로가 순교했다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보십시오 여러분. 정말 그 제자들 눈물 나지 않겠어요? 예수님 배반하고 다 도망쳐 와가지고 물고기 잡고 있다가 예수님을 만나볼 그런 면목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들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에 보니까 이들이 올라오니까 여러분 9절 말씀에 예수님은 이렇게 준비하고 있다는 거예요. 육지에 올라오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님은 이들이 얼마나 배가 고플까?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얼마나 배가 고플까? 내 자식들아. 이게 부모의 마음이요. 부모의 마음. 자식들은 부모에게 속을 썩여도 부모는 그런 마음이 아니요. 이 자식도 저 자식도 다 잘 되기를 원하는 것이 부모 마음이. 오직 우리 하나님 마음은 어떠하겠습니까? 이 자녀도 저 자녀도 모든 지간의 학교에 있는 수도들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신앙과 믿음으로 영원한 천국에 인도해 주기를 원하심이 우리 주님의 마음이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이 못난 자식들아 못된 놈 이런 소리가 이게 본문에 나옵니까? 한마디. 얘들아 얼마나 배가 고프냐. 이렇게 이것이 요한복음의 주제이자 기독교의 핵심이자 이것이 없으면 기독교는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핵심은 바로 이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속에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나타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배부르게 한다. 여러분 배고플 때에는 절대 애들 뭐라 하지 마세요. 그러면 안 돼요. 애들이 아무리 잘못했어도 가장 맛있는 거 차려놓고 애들에게 배불리 다 먹인 다음에 배부른 다음에는 여유가 생기고 엔돌핀이 나와요. 그러면 이제 차근차근 애들에게 말하면 순응을 한단 말이에요. 순응. 절차를 거꾸로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거꾸로 하면 안 돼요. 바로 이 모습이 그리스도의 모습이자 교육의 모습. 그리고는 주동한 베드로를 불러내요. 종아리 걸어. 나 한번 때려야 되겠다. 그렇게 됐는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핵심인 사랑을 물어봅니다. 여러분 15절 보십시오. 우리 읽지를 못했는데 첫 번째 사랑.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베드로야 그럽니까? 아니지요. 시몬은 어떤 말이에요? 베드로가 되기 전에 순수한 육체를 가진 아들의 이름이에요. 그래서 요한의 아들 시몬이에요. 너 지금 육으로 돌아갔다는 거지요. 그런 형태 속에서 진짜 너 나 사랑할 수 있느냐 하고 물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나타나고 있는 사랑이 전에도 한번 이야기했지만은 다 동일한 사랑의 의미는 아니에요. 헬라에서는 급을 따지고 있어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할 때의 이 사랑은 아가페의 사랑이라고 본문 말씀 속에서 나타나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베드로를 사랑하신 같이 베드로가 예수님 사랑한다고 대답할 수 있을까요? 못해요. 그래서 여기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하는 사랑은 필레오라고 하는 형제간의 사랑을 가지고 대답을 하는 거예요. 나는 주님이 그렇게 나를 사랑하신 사랑처럼 난 사랑 못해요. 그래서 나는 이 친구 간의 사랑은 주님 앞에서 할 수 있다고 고백드립니다.
그런데 두 번째 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사랑하느냐라고 하는 이 사랑은 첫 번째 사랑과 똑같이 다시금 마음속 깊이 한번 생각해보라고 또 묻는 거예요. 그랬더니 또 베드로의 대답은 동일하게 필로의 대답으로서 친구같이는 사랑할 수 있다고 했어요. 근데 세 번째 사랑을 물어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하는 사랑에는 너 정말 필로의 사랑으로 나 사랑할 수 있어? 친구가 친구를 진짜 사랑한다면 친구는 그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게 진짜 친구가 아니야? 그러면 네가 나를 친구처럼 사랑한다면 너 나를 위해서 목숨을 버려야 될 거 아니야? 그런데 그렇게 지금 해왔냔 말이야. 베드로가 대답할 수 있습니까? 17절 봐요. 근심에 잠겼어요. 근심에. 우리가 솔직히 고백하면 이것밖에는 없어요. 그래서 중반절에 보면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대답은 필레어로 대답을 했지만 친구의 사랑도 할 수 없는 죄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 모든 걸 아시지 않습니까? 이제 더 묻지 마세요. 괴로워요. 더 묻지 말라는. 이게 진정한 회개지요. 마음의 고통을 당하고 있잖아요. 내가 주님을 얼마만큼 사랑했는데 정말 부끄럽지 않아요? 이제는 주여 더 묻지 말아 주옵소서. 내가 압니다.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서 마지막 세 번째 사랑으로 오늘 본문 말씀이 결론을 맺고 있다는 것이지요. 자, 그렇다 할 것 같으면 왜 오늘 주부에는 없습니다만은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런 사랑의 고백을 받아낼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진정한 믿음이 바로 이것이다. 이걸 우리에게 일러주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부터 20장까지의 모든 그 기록된 내용들의 진정한 기독교의 본질은 뭐냐? 베드로가 마지막에 주님께 고백한 것처럼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나는 주님을 사랑한다고 해도 나는 주님을 사랑할 수 없는 죄인입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 나와 주님을 믿는 거, 바로 이 사랑이 없으면 진정한 기독교의 사랑이요 믿음이 아니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지요. 왜 사랑을 선택해야 됩니까? 여러분, 우리 삶에 있어서의 목적 속에는 마침인 거예요. 마침이라고 하는 피니시는 목적과 동일한 의미입니다. 여러분, 목적이 있습니까? 그 목적은 결과에 가서 마침이 되는 거예요. 세상이 목적입니까? 세상의 마침이 되는 거예요. 천국이 목적입니까? 천국이 마침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하면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까? 주님 사랑하는 이것이 믿음의 고백이자 마침이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뭐냐?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가 믿음으로 나아가는 삶의 종결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음 두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진정한 이 사랑이 있어야 양떼를 칠 수 있는 목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나타나고 있는 말씀을 보면 그 뒤에 네가 나아가서 어린 양을 먹이라, 어린 양을 치라, 이렇게 세 번씩이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일러주고 있는 것은 이제야 베드로야 마음 편하지 마. 이 마음 가지고 나가 어린 양을 쳐야 네가 바른 목자가 될 수가 있단다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뒷마디에 사명을 주면서 일러주고 있습니다. 사명이라는 것은 바로 이 사랑을 가지고 나가 살아가는 삶이에요. 한 영혼의 삶을 천하보다 귀히 여기고 모든 심령을 살리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 이것이 바로 목자의 심정이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주시는 사명이라는 걸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누에는 뽕잎을 먹고 송충이는 솔잎을 먹지만 우리 하나님의 성도들은 사랑을 먹고 사는 사람이에요. 목자가 사랑을 주지 아니하면 다툼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는 분열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랑장이 나온 것도 고린도 교회가 하나가 되는 이유는 바로 주님이 주신 이 사랑만이 온전하며 영원하며 또한 하나가 될 수가 있다는 걸 우리에게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결론으로 이 사랑이 바로 죄인을 변화시킬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7명의 제자들이 완전히 절벽같이 쌓고 나가서 돈 벌겠다고 디비라 호수에 가서 고기를 잡았는데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완전히 녹아져서 다시금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초대교회의 모든 사람들이 사도가 될 줄이야 누가 알았겠나 이 말이지요. 올라바인들에게 이 사랑이 필요합니다. 사랑 싸늘해졌다고요. 식어졌다고요. 이유를 보십시오. 뭔가 다른 걸 사랑하기 때문에 식어진 거예요. 우리 회복합시다. 우리 주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신지 그 정체성을 회복합시다. 그래서 결론으로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 6절에 말씀합니다. 할례나 무할례가 효력이 있는 것이 아니요 남긴 뭐가가 효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우리 따라합시다. 마지막 오직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라. 오직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 속에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영광이 나타나는 것이요. 우리는 이 땅 위에서 참된 사랑을 가지고 이 요한복음의 의미가 뭔지를 알고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참된 신앙의 생활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 기억하시면서 요한복음의 결론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아멘.